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익숙한 구절도 많으며 어떤 말씀은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조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영주 목사님은 이 두 번째 터치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은 손에 들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땅에 심어져 자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이해의 대상으로만 붙잡고 삶 속에 심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지식으로 쌓이지만 생명으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다른 목소리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내 생각의 소리,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 두려움과 욕망의 속삭임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문제는 그 소리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할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어긋나고 헌신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은 배후 세력을 분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상에 반응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배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속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감정이나 능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끊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싸움의 원리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2장에서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암송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의 언어, 세상의 논리, 실패의 기억이 우리 안에서 반복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터치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주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기준을 잃은 삶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터치어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실제로 붙들고 있는가?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터치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성령이라면 그 능력이 흘러갈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려 합니다. 말씀으로 배후 세력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고 사람이 문제이며 환경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 터치에서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있으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 배후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순간의 분노, 두려움, 낙심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어떤 힘에 의해 반응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고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12.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상황을 향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늘 사람을 향해 싸웁니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며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말씀 터치의 중요한 예로 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고 권세를 제안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이나 능력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한마디는 사탄의 모든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말씀이 배후 세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축소시키거나 영적인 책임을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적의 전략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언제나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무엇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늘 불안하고 쉽게 요동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배후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드는가? 사람의 말인가? 내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아무 기준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 암송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싸움은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터치의 첫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현상에 속지 않고 배후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고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알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속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중에서야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지점을 매우 분명하게 짚으십니다. 속임의 문제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며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 속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적은 치밀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무지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더 쉽게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조금 안다는 자만심이 오히려 방어막을 허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변할 때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영적으로 노출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보호장치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했고 예수님은 말씀의 본래 뜻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말을 거절할 수 없고,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는 그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말씀을 영혼의 면역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이 깊이 자리 잡을수록 속임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쉽게 속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큰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전 일풍이비. 하영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속임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의 직설적인 진단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성공의 논리,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 끈이 느슨해지면 우리는 서서히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말씀인가 아니면 익숙한 생각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속임의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유혹의 자리에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입니다. 말씀 터치의 두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속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 대지는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2장에서 가장 강하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곧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기준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 두려움, 욕망, 비교, 사람들의 평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매우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의 전략에 순응하며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데 집중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미루게 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목소리를 채워 넣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조용한 배교라고 부르셨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실제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 앞에서 말씀은 흐려졌고 기준은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음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예배의 대상은 바뀝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먼 과거의 사건처럼 읽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 인정받는 길, 편한 길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지점을 흐리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잃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돼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깨어있게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중심에 서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시 왕좌에 오를 때 다른 모든 목소리는 제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터치의 마지막 대지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기준과 병행하며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하영조 목사님이 2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터치는 바로 이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터치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은 읽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용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그 씨앗은 뿌려지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2장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의 장식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위로의 문장이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이 있는데도 흔들립니다.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 선택의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순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혼란의 순간에, 낙심과 분노가 밀려올 때 말씀이 입술로, 생각으로, 기도로 사용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말씀을 암송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건 훈련의 형식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는 준비된 말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대신해 말해줍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말씀을 삶 속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입술에 말씀을 두어 주십시오. 제 생각이 흔들릴 때 말씀이 저를 붙들게 하십시오.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 터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말씀 터치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계속 다른 목소리와 말씀을 병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다른 중심을 만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옵니다. 생명의 씨앗 앞으로, 진리의 기준 앞으로, 속임을 이기는 자리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